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46번째 시간, 우리가 만일 죄의 종으로 살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성화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성화의 기초, 왜 죄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마음에 품고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삶의 기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실은 한국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되어지지를 못해서 왔어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많은 그 가르침의 집중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데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부흥회나 이런 사경회 이런 데서도 예수 제대로 알아서 예수 믿어라, 그리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라,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실은 그 칭의에 관한 부분에 굉장히 많은 집중으로 긴 세월을 우리나라 교회가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정말 글쎄요, 제 생각에는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봤던 사람은 아마 전 인구의 한 3분의 1쯤도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번은 가봤을 거예요. 성경책 모르긴 몰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일평생에 한번 성경책을 손에 잡아보기도 했을 거고, 누군가는 교회를 안 다녀도 집에 성경책 한 권씩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성경을 많이 나눠줬거든요. 아마 이렇게 TV를 틀면서도 한 번은 우연하게라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들었던 기회들은 다 한 번씩 있었을 거예요.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이 교회의 가르침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는 그런 얘기한다는 걸 다 알아요.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효과적인 그런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게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사는 모습이 영 시원치 않은 거예요. 교회가 좋은 곳이라는 것도 알겠고, 교회에서 특별한 축복이 있다는 것도 알겠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좀 실망스러운 느낌들을 받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맨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갖다가 끝까지 그걸 중요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로 강조하는 데가 어디냐면 기도해라, 이런 얘기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에 관한 부분들 얘기를 하죠. 왜? 이것도 다 어떤 복받는 데에 관한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루어 주신다. 성령 충만하면 병이 고쳐진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역사하심이 네 삶에 충만하게 임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았으니 구하라, 그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정말 정작 우리가 이 성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비중이 굉장히 큰데 이걸 우리가 그동안 좀 소홀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화라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엔 이 단어가 어떻게 표현돼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졌냐면 제자교육, 제자훈련이라는 단어로 훨씬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성화, 그러면 뭔가 이렇게 거룩해져 간다라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훈련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자교육이라는 단어로 알려지게 됐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훈련을 시켰죠.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제자교육,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자교육은 성도들 중에서도 좀 특별한 이렇게 위에 경지에 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받는 거지, 제자교육 받으라고 그러면 아우 그렇게 어려운 거를 어떻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냐? 성화는 필수가 아니라 옵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구원받는데 별로 지장 없지 않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그럼 됐지, 성화에 관한 부분까지 내가 꼭 가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몇몇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목사님 알겠는데 뭐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대부분이던데 뭐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러냐? 성화가 정말 그냥 옵션, 선택이냐? 하면 좋은데 없어도 뭐 살아가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성화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지지 않고 약간 다른 단어들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이 성화라고 하는 표현을 이 단어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열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은 너희들이 날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주셔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으시면 돼요.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은 목적이 뭐냐? 열매를 맺게 하려고 택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냥 택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 선택일까요? 이렇게 보면 선택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 너희들은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거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열매는 가끔 내가 10년 전에 한번 열매 있었어요. 아니면 또 언젠간 열매가 맺혀지겠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 그 열매가 항상 있어야 된다. 열매가 뭐 있다 없다 뭐 굵었다 작았다 뭐 10년 전에 있다가 요즘 뜸하네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화되어져 가는 성도의 삶이 항상 이 안에 삶의 기초로 든든하게 딱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에게 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화가 우리들의 삶에 당연히 탑재될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말씀이 참 귀하죠. 너희가 항상 그 열매가 있으면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부르짖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막 목소리를 크게 하고 뭐 길게 기도하고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나면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도 기도 응답에 괜찮냐?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응답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열매가 항상 있는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필수 조건이 뭐냐? 성화되어진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나는 기도하면 잘 응답이 없어요. 내 기도 시간이 짧아서 그런가? 내 기도를 할 때 정성을 덜 들여서 그런가? 내가 기도하는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려고 기다리는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가 기도가 끝나고 나 그 평상시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열매가 없는 삶이어서 성화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별로 틀린 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성화 필수죠. 성도에게 성화는 필수인 거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필수인 이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인생에서 이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이행하는 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유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정말 그러냐? 저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한 척의 배라는 것을 머릿속에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바다. 저 바다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저도 바다가 좋았거든요. 바다 가면 가슴이 펑 뛰고, 네.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 것 같고, 네. 뭐든지 어디든지 무엇을 할지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쫙 펼쳐진 것 같다는 생각. 그것 때문에 제가 배를 탔지 않습니까? 가봤더니 배가 만만치가 않아요. 네. 저는 이후로 다시는 배를 안 탑니다. 인생 한계가 만만치 않아요.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인생의 바다, 배 한 척. 여러분들 배가 항구에서 출발하죠. 항구에서 출발하는 인생, 바다배라고 한다면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모든 출항하는 배에게 항상 있어야 돼요. 한 가지가 뭘까요?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육지하고 바다는 달라요. 육지는 내가 가다가 오늘 여기서 쉬지 그럼 쉬어도 돼요. 근데 바다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목적지가 뚜렷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바다는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습니다. 막상 가보면 목적지가 없으면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두 번째는요. 떠났으면 돌아와야 돼요. 목적지에 도달해야 됩니다. 배가 무서운 게 뭐냐? 나갔다가 안 들어오는 배들이 가끔 있어요. 바닷가에 정말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꼭 있거든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가 무서운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출항했던 배가 돌아오질 않고 목적지를 향해 갔던 배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항해, 우리가 인생을 바닷길로 나아가는 항해라고 한다면 우리 이거 정말 잘 돌아봐야 돼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여러분들 목적지가 분명하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십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목적은요, 온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젤란이 세비야에서 출발해서 세비야에 도착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을 가는 겁니다. 이게 인생항해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알았느냐? 예수 믿어서. 실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에 실패되어지는 과정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서 그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어지고 목적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분명하게 선정을 하고 그 길을 줄기차게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진 거죠. 이거 굉장히 축복이에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헤맸다고 쳐봅시다.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을 알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목적지가 어딘지를 깨달아 주셨다. 결국 우리가 목적지를 알고 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로마서 얘기한다면 칭의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 의로워진 자의 그 구원의 마지막 종착지가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 우리 그 은혜를 받은 거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필요하겠죠. 그게 뭐예요? 거기까지 잘 도착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딘지 알았으면 잘 가야 되잖아요. 잘 가지 못하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길을 가느냐? 여러분들 로마서 6장 19절에서 저는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성화예요. 목적지가 내 인생의 목적지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알았다면
그곳으로 가는 인생의 항해에는 무슨 방법으로 그 바다를 건너가고 태평양을 건너고 인도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서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느냐? 성화를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화의 방법이 아니면 이 험한 바다를 뚫고 나아갈 방법이 없고, 성화의 방법이 아니면 좌초되거나 파손되어서 중간에 멈추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화가 필수, 당연하죠. 성화가 옵션? 아니에요. 성화가 옵션이면 하나님께로 이르러 갈 수 있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많은 경우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참 은혜를 입어서 좋은데 문제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요만한 걸 가지고 이 하나님을 향한 인생이 되어지는 목적을 알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길을 가게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믿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걸 좀 더 귀하게 여겨야 될 그것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믿음 따로 삶 따로가 너무 많잖아요. 믿음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줘야 되는데, 믿음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에 믿음을 맞춰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인생 항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화가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다. 어떤 방법으로? 만약에 내 인생에 성화의 방법, 그 살아가는 그 길을 만약에 내가 얻지 못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손길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도움의 손길, 성화에 살아가는 거룩함과 의로움을 향한 그 삶을 살아가는 걸 내가 만약에 몰랐다면 내 인생은 어떤 모습이 됐을까? 이걸 한번 상상해 보면 성화로 살아가는 이 삶의 소중함을 좀 더 깊이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문제가 로마서를 읽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 6장에서 성화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거, 우리 한참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뭐 이런 삶 얘기 쭉 하면서 성화의 얘기로 왔는데, 이 이야기를 이제 6장에서 마무리해 가면서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화로 되어지는 삶과 성화가 아닌 삶을 이렇게 대비를 해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성화되어진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성화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어 보면서, 내가 정말 이 귀하게 받은 이 성화로 살아가는 이 거룩함,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이 귀한 은총을 절대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들이 여러분들 안에 더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죄의 종이 되어서 성화 없이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정과 불법의 방법으로 항의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 다시 보시면 거기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그 성화의 삶과 정반대의 삶을 부정과 불법이라는 단어로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화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은 불법을 저지르고 부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동의할까요? 동의하지 않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도 나름대로 좋은 방법, 바른 방법, 기가 막힌 길을 따라가고 있어. 뭐 너만 잘난 거 아니야? 나도 잘났어?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맞아요. 부정과 불법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화되어지는 삶의 의로움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면 점점 부정과 불법이라는 귀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부정이 뭡니까? 부정은요, 불결하다라는 거예요. 악한 행위, 도덕적 타락, 그리고 그렇게 만든 근원은 우상숭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로 인한 영적인 타락이
모든 삶에 영향을 주어서 결국에는 모든 삶이 불결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불결이 뭘까요? 불결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든 거예요. 여러분들 깨끗한 데는 병이 없죠. 더러운 데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병이 생기고 그 가운데 뭔가 고장이 나고 뭔가 잘못되어지고 뭔가 제대로 작동되어지지 않는, 우리가 의로움으로 내가 성화되어진 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더 굳건해 가는 것을 내가 만약에 추구하지 않으면 점점점 쌓이는 것은, 병들어가는 것들이 점점점 쌓이게 되어진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병들어가는 이 과정을,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바울은 로마서에서 했어요.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더러움이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니까 옳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가면서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더러운 쪽으로 가게 되더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검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바다 한가운데 중앙선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무슨 뭐 단속 같은 게 있겠어요? 없어요. 바다 한가운데 푹 꺼진 뭐 수렁 같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여기는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뭐 선이 있나요?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게 다 물이에요. 다 똑같아요. 편합니다. 정말 바다가 무서운 게 이쪽 봐도 이쪽 봐도 이쪽 봐도 이쪽 봐도 다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태평양 한가운데나 인도양 한가운데나 바다는요, 어딜 가든지 다 똑같아요. 정말 바다는 하루는 재미있는데 이틀은 정말 재미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크루즈선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바다 한가운데 어제 본 바다가 오늘 바다고, 오늘 본 바다가 내일 바다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 안에 온갖 오락거리를 집어넣고 바다 한가운데서 영화 보고 노래 부르고 뭐 수영하라고 얘기하는데, 아이 그거 할 것 같았으면 땅 위에서 하지 뭐 하려고 그걸 바다 위에서 해요. 저는 정말 크루즈 여행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데,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아무런 뭐 걸림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가는 거야.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고 뭐 돌아도 되고 자기 생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목적지로 향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그곳으로 줄기차게 나아가는 지속성도 없어지고 결국에 내 마음대로 하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더라. 그럼 불법은 뭡니까? 불법은 성경에서 그냥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죄다 이렇게 표현해요. 죄가 뭡니까? 올바름의 가치가 상실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올밤이란 그 자체를 삶 속에서 이렇게 귀찮다고 멀리 이렇게 지워버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다 양심 있지요? 성도들은요, 더 양심이 뚜렷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보다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의 깨우침이 있어서 훨씬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뭘 해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귀찮아서 안 하고 싶고요. 이게 언젠가는 막 짐처럼 느껴지고요. 이게 언젠가는 귀찮게 느껴져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가만히 두면 잘할 것 같지요? 안 그래요. 혼자 있으면요, 내가 오늘 주일 교회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이 사라집니다. 이번 주는 집에서 예배 드리지. 이번 주는, 그래, 첫 주에는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 주에는 비스듬해지고요. 그 다음에는 누워 지내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잠옷 스타일대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면 이불 속에서 어디 한쪽에다 이렇게 틀어놓고 귀로 들으면서 예배 듣다가 나중에는 에이, 뭐 그렇게 드리나 안 드리나 뭐 내 마음이 중요하지. 그러고 다 건너뛰어요. 이게 불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드리고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귀찮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가보세요. 누가 다 보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경찰이 있습니까? 과속한다고 누가 딱지 떼나요? 내가 오늘 열심히 뭘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 나 혼자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귀찮아, 안 하고 싶어, 오늘은 건너뛰어, 이런 생각으로 자꾸 물들어간다라는 거죠.
해야 될 것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점점 가는 것이 인간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화가 왜 중요하냐? 우리 안에 있는 이 부끄러운 것들을 점점 죽이고 옳고 바르고 해야 될 것들을 갖춰가게끔 만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안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원죄가 있다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성이 성화의 길을 걷지 않으면 나날이 커져서 우리들에게 자꾸 나쁜 방법으로 인생의 항해를 가도록 이끌어간다라는 겁니다. 성화는요, 필수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화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형편없을 것이 확실해요. 뭐가 다르겠어요? 토요일날 밤에 먹고 즐기는 거죠. 금요일날 밤부터 먹고 즐기는 거예요. 뭐 인생에 뭐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항상 되지. 하지만 그 인생 우린 알죠. 뭐 이소부화에 나오지만 개미와 배짱이 뭐 이런 거예요. 젊을 때 열심히 놀고 즐기고 나면 나이가 좀 들어가면 뭔가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인생 향해 부정과 불법에 가지고 인생하는 거는 실패하기 딱 좋은 거란 말이죠. 우리는 성화의 은혜를 입어서 그나마 축복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 알기를 바랍니다. 부정과 이 죄의 종으로 만약에 우리가 살았더라면 부정과 불법에 의해서 살게 되어지면 그게 어디로 가게 되어지느냐? 여러분들 6장 1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됩니다. 불법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불법이 두 번 나오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불의의 지배권에 완전히 지배권을 넘겨준다. 내 배 내가 조종해야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내 인생의 배는 내가 조종하고 내가 키를 잡고 나아간다고 생각됐는데 나중에 부정과 불법이 나를 먹어요. 그래서 불의의 존재가 내 인생의 배에 키를 잡게 되어진 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잠깐만 맛만 보고 끝낼 거예요. 아유, 저는요 이거 넘어가지 않아요. 얘 나쁜 애인지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잘 조정하고 잘 컨트롤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죄가 무섭잖아요.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스물스물 퍼져서요 정말 온 삶을 확 뒤덮어요. 그리고 나면 주종이 바뀌어요. 내가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언젠가 보면 죄가 내 주인이 되어져서 나를 컨트롤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여기 불법에 이른다라는 걸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 죄의 종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맞는 표현이에요. 죄의 종이 된다. 죄의 종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냐? 여기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참 성경에 참 저는 이 구절 참 낭만적으로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 그러니까 뭔가 보들보들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말랑말랑해 보이고 보들보들해 보여도 실질적인 내용은 하나도 말랑말랑한 내용이 아니에요. 죄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났더니 어떻게 되느냐? 의가 있다는 걸 들었어요. 옳은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뭔가 잘못된다는 걸 느낌이 와요. 그런데 내가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권이 박탈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올바름을 내가 내 삶에 끌어들여서 그 길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조차도 나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완전히 죄가 나를 완전히 뒤덮어서 죄에 대해서는 손끝 하나도 댈 수 없게끔 완전히 나를 원천봉쇄해놨다라는 거예요. 죄가 내 삶에 지배를 했더니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거든 완전히 길을 확 열어줬는데 반면에 의로움에 대해서는 원천봉쇄를 해놔서 옆에도 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뭔가 잘못되어져 간다는 건 알겠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죄에게 내 삶의 주도권이 넘겨지고 나니 내 삶의 길이 없어진 거예요. 회복의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해결의 길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빠지는데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독자들 있잖아요. 술 때문에 중독되어져서
몸이 상하고요, 마음이 상하고 영혼까지 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죄가 이 술이요, 그 사람을 잡아먹잖아요. 내가 먼저 술을 먹다가 언젠간 술이 나를 먹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영혼까지 완전히 피폐되어지고 술을 먹어서 더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술병을 놓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물질에 한번 내 눈에 꽂혀보십시오. 물질에 대해서 내 눈이 꽂히면요, 언젠간 이 물질이 나를 완전히 잡아먹어요. 내가 돈을 위해서 사는 건지 완전히 헷갈리죠.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내 삶도 꾸려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 눈에 돈이 딱 보이는 순간 돈이 주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요, 제대로 누리지도 못해요. 아주 불쌍한 사람이 되어지죠. 수많은 것들이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항해를 가면서 인간들이요, 실은 수많은 죄의 종이 되어져서 중독으로 인생이 망쳐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권력자들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권력에 중독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권력 잡겠다고 저 혈안이 되어져서 수많은 거짓말들 막 쏟아내고 살잖아요. 이게 뭡니까? 중독이에요, 중독. 근데 이 중독에 뭐가 문제가 있냐? 인생의 항해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간다라는 거죠. 키가 넘겨졌으니 내가 목적지를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가야 될 방향은 저쪽인데 자꾸 배가 이쪽으로 몰려가요. 아무리 돌려고 그래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길게 사셨으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어릴 때 봤던 친구들, 젊을 때 봤던 친구들, 그 반짝반짝거리고 이뻤던 친구들이 몇십 년 지나고 나서 그 삶에 정말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뭐가 차이가 있어요? 돈도 있어요. 인물도 잘생겼어요. 배경도 좋아요. 근데 인생의 키를 죄한테 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몇십 년 뒤에 보면 정말 피폐해진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모습이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키를 잡아주시고 가야 될 방향으로 이끌어가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바다 한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사방을 둘러봐도 다 물밖에 없는데,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방향키를 딱 잡고 계시니 내가 가야 될 길로 오늘로 가고 있고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게 되어지는 은혜 입은 성도들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이게 성화 안에 있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화는 필수예요.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만약에 죄의 종로로 살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성경에는 인생의 항해의 키를 불의의 죄에게 넘겨주고 나면 참 험한 말인데 6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끄럽고 사망이다. 우리 6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여러분들 무슨 열매를 맺었냐? 바울이 반문하죠. 열매 같지 않은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매 맺으면 기뻐합니다.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 열매는 기쁘죠. 왜? 뭔가 다음에 연결되는 게 있잖아요. 이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농작물에는 열매가 되고요. 동물에게는 뭐가 될까요? 이 새끼가 되는 거예요. 새끼를 낳으면요. 그치요? 수명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또 그 생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원래 이 새끼는 기쁜 거예요. 결과물이고 그 결과는 연결되어져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과가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놓기가 민망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내놓기가 부끄럽고 창피한 결과물로 전락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인생 살고 난 다음에 부끄러우면 안 되죠. 정말 인생 살고 나서 부끄러우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50을 좀 넘게 살면서 내가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너무 부끄러웠어. 그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됐었는데, 그때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됐었는데 너무 부끄럽네 라는 생각들이 돌아와요. 그러면 참 괴롭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을 다 살고 나니까, 인생을 살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적어도 내 인생에서 부끄러운 삶은 살지 말아야 되겠다.
누구 앞에서는 부끄러운 삶을 살지는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끄럽다라는 거는요, 진짜 망한 인생이에요. 한 가지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모든 것에 부끄러워서 하나도 내놓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 진짜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부끄러움의 결과가 바울은요, 더 험한 말로 얘기를 하죠.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사망이다 라고 표현해요. 사망이다. 여러분들, 사망인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끝이라는 거죠. 끝이니까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고요. 완전히 파손되어져 목적지에 못 이른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요. 에이,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정과 불법으로 하든 뭐 죄가 키를 잡든 뭐 어떻게 되든 어딘간 닿을 수 있지 않겠어요? 육지 어딘가 닿으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해 가지만 나는 뭐 가다 보면 어딘가 육지에 닿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육지에 닿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 그 배가 좌초되어지고 파손되어져서 끝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인생이 중간에 끝난다고 파손되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거 선택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들 어딘가는 닿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망이래요. 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옛날에 동화책 이런 데 보면 난파선들 이렇게 모여있는 배들의 무덤 뭐 이런 그 동화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전 그 생각이 떠올라요. 나름 빠르고 뭐 나름 뭐 튼튼하고 나름 뭐 비싸게 돈 바르고 나름 뭐 신기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배들을 막 달려갔지만 부정과 불법 그리고 그 죄에게 키를 맡기고 그러고 가면 그 갔던 배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있다라는 거예요. 배들의 무덤이 있는 곳에, 인생의 무덤이 있는 곳에 모여있다라는 거죠. 그 처참하게 깨져서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있는 그 배 한가운데 나도 거기에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아마 그렇게 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들 가는 그 배의 무덤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으로 향한 그 인생의 항해를 갈 수 있는 그 길은 성화에 있는데 그 성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쉽게 내 인생의 방법을 부정과 불법에 내놓고 내 인생의 키를 죄의 불의에게 넘겨주어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망이 되어지는 끝으로 향한 인생들을 가고 있다는 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달라요? 성화가 이끌어가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 얼마나 다릅니까? 정말 능력, 재능 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인생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성화를 잊어버리면 중도에 파산될 수 있어요. 인생의 향해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법,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의를 행하는 것과 아닌 것으로 구분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표현하자면 성화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의 항해를 제대로 가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길을 넘겨가지고 파손되어진 인생이 되느냐의 분기점에 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화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치열하게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고요, 치열하게 갖춰가야 될 문제고,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가야 될 삶의 모습이 이 성화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인생의 항해, 제가 해군 출신이고 장교하면서 배를 타다 보니 성경에서 이게 바다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눈에 번쩍 띄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이렇게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편 107편의 말씀이 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항구에 도착하는 삶, 그 도착하는 인생에 대한 노래가 있어요. 시편 107편 21절에서 30절. 본문이 좀 기니까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평온함 가운데. 성화로 인생의 항해를 하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평온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바라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인생의 항해가 잘 되어지는 축복이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